요한복음 14장 15절. 이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172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또 많은 곳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계명과 그리고 율법하고는 상대적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조항은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서 조항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랑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이 상학이죠. 어떻게 이 사랑은 규정을 지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고 사랑은 기쁨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슬픔이라 그러고 또 누가 그래가지고 또 사랑은 이제는 사랑은 다시는 않겠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해서 실패하여 울더라도 사랑을 안 한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낫다 그러고 참 그래서 사랑은 이 정의를 규정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겉옷이 벗겨지고 옷이 벗겨지는 가운데 춤추는 것이 율법으로는 여러분 이거 금해졌습니다. 아무리 기뻐도 어떻게 옷이 벗겨지는 가운데 춤을 춰요. 율법으로는 그게 허락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왕이 어떻게 세상에 주책이라는 거죠. 아니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가지고 춤추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랑 안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옷이 벗겨지는 가운데 춤추고 노래하는 거 아까 오늘 아래에서 들으니까 연습하면서 그 나오더라고요. 춤춘다고 하는 노래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손뼉 치며 노래하며 춤추고 찬양하며 춤춘다. 춤춰.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참 여러분 교회에서 춤춘다고 하는 거요. 율동한다고 하는 거 50년 전만 하더라도 큰일 나요. 드럼이 어디가 있어요? 드럼 큰일 나요. 기타도 큰일 나요. 50년 전에는. 50년은. 불경하게 어떻게 기타를 치냐고. 불경하게. 드럼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아니 저게 술집에나 있는 것이고 딴따라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드럼을 하느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냥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심지어는 제가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고신측 우리 그 고모 아들이 그 고신측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거기 예배드리러 갔더니 우리 형님이 거기가 장로님이시고 고모님이 거기다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갔더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우리 형님이 우리 친가족은 통합측 교회고 사촌 그 고모 댁은 고신측이었어요. 고신측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냐고. 그 이단은 비슷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단이 한참 그 박태선 전도관이, 전도관은 나는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지나다닐 때는 많았어요. 그 바로 길 아래가 그 위에가, 전도관은 항상 보면 대부분 위에가 있었어요. 길 위에, 언덕 위에. 근데 이 길 옆으로 이제 지나가면요, 전도관 바닥이, 그 교회 바닥이 아마 대부분 그때 교회당 그러면 마룻바닥이잖아요. 근데 막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그래요. 북소리도 아니야 이건. 무릎이, 이게 막 무릎을 여러분 막 뛰면서 찬양을 막 박수치며 하니까요, 전도관 옆으로 가면 막 쿵쿵쿵쿵 교회당이 막 흔들흔들합니다. 교회가 말하자면 50명,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무릎을 쿵쿵거리면서 박수 쳐봐요. 교회가 얼마나, 그 마룻바닥이 전체가 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북이 50명이 치고 100명이 북을 친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쿵쿵쿵 박수는 쫙쫙쫙쫙쫙 치면서.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 저번에 뭐 뉴스 보니까 질서정연하게 지금 무릎 꿇고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봐봐요. 기가 막혀요. 그들은요 소변보도 못 가요. 소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직접 있었던 사람, 언제 우리 교회 직접 거기에 청년 시절에 했다가 나온 사람이 혹시나 우리 교회에도 한번 간증 설교를 올려온가도 모르겠어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내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 사이가 청년 때에 광주 쪽에 신천지였던가 봐요. 그거 열렬하다고 그래요. 거기가 열렬해. 자, 전부 하여. 우리는 지금 옷이 지금 각양각색이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 신천지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옷들이 무슨 옷이에요? 그 하얀 옷을 입어야 천국 가는가 봐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전부 하얀 옷에다가 질서정연하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예배 드리는데 화장실 가는 게 어디 간지 좀 가잖아요. 우리는 자유스럽게 가는데 거기는 화장실을 못 간대요. 이건 들은 얘기지만. 근데 직접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남녀가 화장실을 못 가니까 기저귀를 차고 예배를 드린대. 기저귀를 차고. 기가 막히대요. 이단들이 오히려 더 야단이요. 근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옷이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가 그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나드 300근을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옳은 일이요 그런 일이요. 그게 옳다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 왜 허비를 해? 그렇잖아요. 나드 300근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1년 장정의 1년 품삯이래요. 장정에. 그러니까 요즘에 장정들 여러분 남자들 장정들
애지간하면 20만 원이래요. 하루 품삯. 애지간하면 20만 원. 20만 원에다가 1년을 꼬박 300일 동안 300근이니까 300일 동안 품삯이면 돈이 얼마요? 2, 3은 6. 그러면 6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좀 깎아줘서 5천만 원. 5천만 원을 머리에다가 부어가지고 그냥 허비를 해버렸어요. 그것을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건 허비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책망했는데 특별히 책망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룟 유다라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형식적으로는 좀 돕겠지. 그런데 뒤에서 그걸 뭐 한다 그랬어요? 빼돌려가지고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됐죠. 어쨌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누구만 판단하세요? 이건 예수님만 판단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자, 갑자기 잠을 자다가 아기가 막 열이 나가지고 아니면 아기가 갑자기 무슨 탈이 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잠옷바람에 제대로 옷도 못 입고 급하게 이 아이를 안고 뛰든지 차를 타든지 해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아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보니까 이 엄마가 이 젊은 엄마가 속옷 차림이요. 만약에 속옷도 구체적으로 다 갖춰 있지 못한 가운데 저 속옷 차림을 받고 왔어요. 그럼 이게 옳은 일이요, 그런 일이요,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옆에서 아이고 지책이네. 아무리 급해도 젊은 여자가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지. 아니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병원까지 왔냐고. 그런데요 친정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야야 네 얼마나 급했냐 하고 껴안아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율법을 벗어나 버립니다. 초월해버리면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그것이 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이게 뭔가 영적으로 통해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예수님이 장례를 지금 제대로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무슨 감동이 있었든지 나도 300을 이 300데나리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5천만 원, 6천만 원 요즘에 한다면. 아이 세상에 그때 당시 요즘에도 돈이 귀하지만 그때 5천만 원, 6천만 원 돈이면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값이면 어마어마해요. 아니 4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아니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그 가치가 귀해요. 요즘에는 일이 많지만 3D 업종은 일을 안 가지만 일이 있어도 옛날에는 참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그냥 먹여만 줘도 일을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형편에 장정 남자가 300일을 일할 수 있는 그 품값에 나디향을 아니 그냥 갖다 부어버렸잖아요. 그냥 울면서 그냥 부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이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탕감을 여러분 1,000만 원을 탕감해 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제가 참 이거 비유를 하자면 어떤 사람 기분 나쁘다 그래요. 자, 내가 우리 창현이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받을 거 있는데 우리 창현이가 요즘에 돈을 1,000만 원 갚을 형편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창현아 그 1,000만 원 놔둬라. 그냥 너 써라 그냥. 그렇게 했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빠 사정 형편도 어렵고 근데 1,000만 원이나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할까? 그냥
우리 노장노님 가정이니까 그냥 우리 샛별이라 합시다. 아, 샛별이는 뭔 일이 있었든지 어쨌든지 그거 지금 초월해서 1억이 내한테 줄 것이 있는데, 아, 우리 샛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1억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야, 샛별아, 1억 그거 놔둬라. 그냥 없는 걸로 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마음이 더 감사하는 마음이 크겠느냐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여러분, 창현이는 1,0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샛별이는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1억 정도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탕감의 비유를 그랬어요. 죄값도. 죄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으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죄가 좀 적은데 그 사람을 탕감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나를 그 사람을 사랑하겠죠. 그렇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희들이 말하기를 죄 많은 여인이라 그랬잖냐. 귀신 들려 죄 많은 여인. 저 여인이 죄가 어떤 것임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그를 선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많대.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이건 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자기 전 재산 어떻게 모았는지 전 재산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나디였어요. 그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부터 아래까지 부어버렸어요. 허비해버렸어요. 물질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옳지 않는 일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허비해버렸거든. 그런데 예수님 영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념이 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기념이 된다. 저는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적인 관계는 아무래도 계산이 돼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계산이 어때요? 아 이거 계산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자꾸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자식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효도를 할 만하냐 안 할 만하냐. 이게 계산이 되니까 낳고 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갖다 버리잖아요. 계산하니까 그러지. 계산하니까. 근데 정말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라면요. 그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자식이라면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요. 얘가 조금 부족하고 얘가 조금 능력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면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여러분 그러잖아요.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은요. 온몸이 집중해서 아픈 손가락을 호호 하는 거예요. 감싸주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도 마찬가지라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주 안에서 생명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하라.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하고 주의 생명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하면 이게 자꾸만 계산이 나와요. 계산이 나와. 근데 사랑으로 하고 생명으로 하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낮에 제가 언급했듯이 정말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기분이 언짢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요. 자식에 있어서 좀 기분이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이 저 자식은 왜 내가 사랑하는데도 사랑을 저렇게 그대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같은 사랑을 주는데도요. 자식에게 사랑의 반응이 달라요. 좀 언짢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미운 자식, 실제로 미운 자식에서 기분상 그런 것이지, 그러나 여전히 그 미움, 겉으로는 미울 줄 몰라도 속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미운 자식이 떡을 준비할 때 여러분, 미워서 떡을 준비하는가요? 사랑해서 떡을 준비하고. 미운 자식의 집에 가면서 김치를 맛있게 담아가고 고기를 재가지고 가는 것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산을 한 거예요. 너 이놈 자식, 너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보답이 별것 없어.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이 갈비를 갖다가 돼지갈비를 반근만 해갈까? 아니면 소고기를 2근 3근을 해갈까?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아이고 비쌀 때 더 하고 싶어요. 귀할 때 더 하고 싶어요. 돼지고기 값이, 돼지갈비가 더 오르고 소고기 갈비가 더 올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사랑이요. 주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요. 주를 섬기는 것도, 이거 주 섬길 때, 봉사할 때,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재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요,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강변교회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섬기는데 나는 계산이 안 돼. 응? 어제 저녁에 누가 계란 한 판을 가져왔더라고요. 누가. 그런데 이 계란 한 판을 말이요, 집에서 이걸 삶아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끼리 먹고 친척들이 먹고 형제들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그런데 뭐 이 목사가 별로 안 이쁘고 말씀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사모님도 별로가 은혜가 안 돼도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자꾸 계산하면 그 가정 별로요. 그 가정 별로요. 그 가정 안 되는 가정이요. 말 그대로 가와만사성이라 그랬잖아요. 가와만사성. 그런데 가불화 만사성 될 수가 없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잖아요. 뭔가 좀 평안해야 모든 게 잘 되지. 가정이 만 계산하고 있어. 부모가 간에 서로 피차 계산하고 있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맨날 계산하고 있어 봐요. 내가 얼마나치 해줬는데 너는 얼마나치 안 해주니? 응? 이게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밥 해주는 거 얼마나치, 빨래 해주는 거 얼마나치,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벌어서 갖다 준 것이 얼마나치인데. 맨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그 가정이요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요, 또 부모가 그렇게 계산하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요. 내가 우리 집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얼마나치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나치만 해드려야 되겠다. 평균적으로 얼마나치 해야 되는데 남들도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도 적게 갚으더만. 근데 나는 적게 받았는데 그러면 얼마나치 갚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는 가정이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오늘 주 안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의 늪에 빠진 사람은요, 율법의 계산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약속을 이루지 못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안에 있을 것이고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고, 사랑은 어떤 형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율법에 여러분 속해 있질 않아요. 율법을 뛰어넘어요. 나도 양을 깨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없다? 예, 먹을 수 없다는 것으로 원래 규정을 했어요. 법으로. 목다라 맨 짐승, 옛날에 보니까 염소를 잡을 때도 목다라 매더라고요. 옛날 시골 가니까. 그러면 그거 먹어요 못 먹어요? 법으로는 못 먹어요. 또 모든 걸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에 피를 안 빼면 못 먹어요. 그거 법으로 한다면. 이 성경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제사 음식도 때로는 먹을 수도 있다 그래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믿으니까, 지금부터 믿으니까 나는 제사에서 못 먹어. 니네들만 먹어. 나 도시락 싸왔구만. 이 세상에 형제들 간에 지금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닌다고 도시락 싸왔네. 제사 음식 못 먹겠다고. 지금 한 예입니다. 그러면 덕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먹어라 그랬어요. 같이 먹어라. 절만하지 말되 같이 먹어라. 덕이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또 어떤 경우는, 아이고 그래 그럼 먹어도 되는구나. 일가 친척 형제 뭐 전부 쫓아다니면서 그냥 앞장서서 그거 먹고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어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고. 예.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한다? 초월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사랑은요 모든 걸 초월한대요. 국경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고, 학벌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요즘에 보니까 인종도 초월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고 그러냐면 이상하게 봤어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애가 완전히 생긴 게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얼굴도 피부도 하얗고, 눈알도, 눈동자도 파란 것인지 무엇인 것인지 하여튼 그래요.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그 있잖아요. 뭐라고. 예.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요. 국경도 초월해요. 인종도 초월해요. 학벌도 초월해요. 사랑한다면 뭐도 초월해요. 나이도 초월해요. 다 초월하더라고요. 다 초월해. 그건 세상의 말이고, 초월한다는 말은, 자, 주 안에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뭐한다? 초월한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미움도 초월하고, 섭섭함도 초월하고, 언짢은 것도 초월하고, 모든 거 여러분. 주님을 안 사랑하니까 크게 조금만 마음 상하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 사랑하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치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치를 주지도 않고, 얼마나 치밖에 안 준다고 맨날 계산하는 삶을 살아요. 주를 사랑하면요, 주 안에서는 그렇게 주판을 올렸다 내렸다 하질 않아요. 그렇게 계산하질 않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생명 안에,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이제는 주판을, 마음의 주판을 내려놔야 돼요.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고, 내려놓고 주 안에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 앞에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낮에 언급한 나아만이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건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지만요, 이 역사함이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날짜는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대. 정말 사랑하면요, 하룻밤 새에 여러분, 하룻밤에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는데요, 사랑은. 하룻밤에. 정말 주님 사랑하면 사랑에 강권되어 하면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이 쌓아져요. 하룻밤에. 그런데 이거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요, 1000년이 가도 이게 진도가 안 나가. 10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여러분, 고넬료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넬료를 찾아가라 그럴 때 그랬잖아요. 이거 율법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사이에 있어서 이방인의 집에는 가서는 안 돼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신령한 보따리가 내려왔어요. 보따리가 내려왔는데 보따리를 책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가증한 음식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이. 그 가증한 뭐 뱀도 있고 하여튼 목 비틀어 죽인 그런 음식도 있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려와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가증한 건데, 부정한 건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게 하였으니, 정하고 부정한 것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라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앞에 고넬료 집에서 사환을 보내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이 집에 베드로 사도가 있냐고 이 집에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동이 왔어요.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저 사람을 따라가라. 근데 저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고넬료의 사환이었어요. 그런데 감동이 오기를 저 집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대인의 사도인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부정한 것도 정하지 못한 것도 먹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니까 고넬료가 온 식구들과 더불어서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절을 하냐? 우리가 경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때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이방인과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다가 보면은요, 이방인들과 어떤 때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눈치 보면서 그걸 하니까는 바울한테 책망 받았잖아요. 바울한테 책망 받았어요. 뭐 눈치 볼 거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술집에, 이거 좀 비약이 됩니다만은, 술집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목사가 술집 갔네. 그러면 참 이거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꼭 가야 할 일이 있어. 거기에 지금 우리 집사람이 갔거든. 그러면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유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한 번도 갈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전혀 아가씨 때부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쨌든지 지금 비유로 이 사람이 늦바람이 나가지고 술집으로 갔네. 그것도 남자들 여자들 막 춤추는 대로. 근데 목사가 어떻게 해요? 가야지. 저 사람 살리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모가 그랬더라도 목사만큼은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갈 수도 있어요.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하고 극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강변교회 다니더니 쓰레기도 없고 간도 없고 오장육부를 다 빼놓고 사는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요,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 험한 욕도 다 먹었지? 내가 다 알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지? 내가 다 알아. 주님 사랑해서 그랬지 않았니? 내가 형제들하고 제사 지낼 때도 너 거기 가가지고
꺼리는 음식이지만은 너가 그들을 전도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려고 꺼리지만 그 제사 음식도 먹었지 않았니?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초월의 법으로 여러분 꼭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법이요, 이것은 생명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이 법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먹는 것에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의 율법적인 조항에 매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십시오. 은혜 아래 개수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의 법으로 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영광 중에 복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